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고니야,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바벨론을 반역하고 이집트에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반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안위와 문제 해결 또는 입신양명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이유는 이집트의 군대가 출정했기 때문에 먼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죠. 이 일로 고무된 시드기야는 혹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을 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을 방문하려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향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할 이유는 많이 있었겠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16절을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미웠기에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죠. 자, 며칠이 지난 뒤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들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평안만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를 비밀리에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직선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선포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메시지였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동안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삶을 바꿀 생각과 의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눈앞의 위기만 사라지기를 기대할 뿐이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이 변화되려는 노력과 의지는 없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주일 3부 예배 때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요. 94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어제 하루만 교회 뜰을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러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